시편 69편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찬송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29절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시편 69편은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다윗이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삶의 한 순간을 통과하면서 그것을 이제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역의 그 지리적인 환경 또 기후 환경을 이해해야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물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큰 물이다, 깊은 웅덩이다, 수렁이다. 이제 자신의 환경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큰 홍수가 나고 또 그게 웅덩이가 되고 수렁이 되고 큰 물이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좀 찾아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는 그런 사막 지역이 맞습니다.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마른 시내, 건천이라 그래요. 마른 개울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아무렇게나 걸어 다닐 수 있고 뭐 심지어는 말도 다닐 수 있고 이런 땅이지만 갑자기 이제 우기가 되어서 폭우가 내리면 거기가 홍수가 범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시편 69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큰 물이 흘러가게 되고 그 큰 물이 흘러가면서 이제 그 절벽으로 떨어지면 그 물에 파여서 웅덩이가 되기도 하고 그 웅덩이 주변에는 이제 흙들이 마른 흙이 젖으면서 수렁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도 없고 그 급류에 휘말리면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이제 와디라 그래요. 그것을 히브리 말로 그걸 이제 건천 또는 마른 시내, 마른 개울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그 환경을 이해하면 이 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9편이 이제 39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시편 기자가 그런 자신의 처지가 마치 마른 땅이었었는데 마른 시냇물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 물이 없는 시내죠. 그랬는데 그냥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 큰 곤경에 처한 것과 같은 그 급류에 휘말려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자신의 영혼의 상태로 시로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지 이걸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1절 말씀을 이제 29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으로 보았더니 나는 상처받고 쓰러진 몸 하나님 당신 그 구원의 손길로 나를 일으키소서. 그러니까 지금 큰 물에 빠져 있어 허우적거리고 그게 깊은 수렁이 되어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오히려 그 수렁 속으로 쑥쑥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물에 빠진 그런 사람의 형편과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이제 자기가 가난하다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럴 때 가난하고 같은 의미예요. 이때 가난하다는 것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까지의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 힘도 없는 거죠. 아무 능력도 없는 상태죠. 이게 지금 다윗이 그 큰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 가운데 빠져가지고
자신의 힘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때 누군가 도와줘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난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으켜 주시고 높여 주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참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오늘은 요 30절 31절의 말씀에 우리가 좀 도전을 받고 또 이 원리를 좀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아주 깊은 수렁에 빠져서 큰 물이 이제는 영혼까지 들어왔다. 그럴 정도로 그냥 그 물에 잠겨 있는 거죠. 그의 그 환경이 그를 엄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도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 이게 이제 다윗이 처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 이게 이제 다윗이 모습인데, 거기서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오늘은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찬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이 사실은 비밀입니다. 기도가 비밀인 것처럼 오늘은 찬송이 비밀인 것이죠. 찬송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을 드리는데 그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환경이 어떻든, 환경이 정말 찬송 부를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라도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그 찬송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 밸류를 쳐주시냐면, 이것이 찬송이죠. 그래서 노란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찬송이에요? 감사의 찬송이에요. 이 감사의 찬송과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의 가치, 그걸 이제 값어치로 치면은 어느 정도냐면, 큰 황소, 아주 뿔이 이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아주 웅장한 그런 황소 있죠. 그 황소를 한 마리씩 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제 예배할 때도 찬송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모습 보면 정말 실망스러워요. 우리 특별히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없는 시간을 내서 연습하고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박자를 맞추고 음정을 맞추고 서로 마음을 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면, 우리 성도들도 이 찬송을 함께 부르는 그 모습이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 있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여기에 정말 막 열기 같은 게 막 보여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 썰렁해요. 이게 왜 그런가?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이 달러가 정말 어떻게 보면 피처럼, 피보다도 더 귀한, 생명보다도 귀한 게 이 달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떨릴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내가 뭐 양식도 사고 뭐 페이먼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드리는 심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헌금을 드리는 그 없는 중에 또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성별해서 헌금을 드리는 그 심정으로 사실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죠. 혹시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드리면 황소를 드리는 것과 같다. 황소 한 마리가 요즘은 한국에서 얼마나 하는지 저는 사실은 뭐 떠나온 지가 오래돼서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어릴 때
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큰 황소 한 마리는 그야말로 1년 농사예요. 그러니까 그 소가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제 저같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이제 이렇게 대학을 가잖아요. 그럼 뭘 팔아야 되냐면 소를 팔아야 돼요. 이 소가 학비예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우리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그 찬송을 하나님은 어떤 값어치로, 어떤 밸류로 그 찬송을 받으시냐면, 이것이 찬송이잖아요. 이 찬송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소 한 마리가,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어릴 때 공부 얼마라고요?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공부할 때 그때 그러니까 얼마 안 올랐네요. 소값이 한 300만 원, 400만 원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700만 원 정도 한대요. 그래도 이게 뭐 7,000불이잖아요. 우리가 한 주에 하나님 앞에 7,000불씩 헌금 못하더라도 진짜 마음과 정성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 한 곡씩을 올려드려서 우리가 주일날 한 5곡 정도를 하는데 최소한 3만 불 이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성도들이 찬송 부르는 모습 보면 좀 한 방씩 꿀밤을 좀 주고 싶어요. 어쩜 이렇게 성의 없이 입술도 안 벌려. 오늘은 좀 우리 성도들이 이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찬송.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수렁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심령이 정말 이제 낮을 대로 낮아져서 자기가 뭐라고 부르냐면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슬프다. 이런 데서 다윗은 뭘 하고 있냐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른 거 다 잊으시더라도 무슨 이 시편의 뭐 구조라든지 이 시편의 신학적 의미라든지 이런 걸 다 차지하고라도 다윗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구나. 근데 그 찬송을 다윗은 어떤 심정으로 드리냐면 황소를 한 마리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최소한 10,000불짜리 정도로 이렇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찬송의 값어치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황소는 학비예요. 1년 농사예요. 대학을 가려고 그러면 황소 한 마리를 팔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비를 마련해 가지고 그 없는 상황에서, 환경에서 아들을 공부시켰고 딸을 공부시키고 그런 게 우리의 부모님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희생되는 게 뭐냐면 황소예요. 여기 보니까 이 찬송이 그런 밸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찬양했는지, 찬양의 그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하나님은 그걸 그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 그 수렁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다 죽게 된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고 뭐가 나왔다고요? 마지막으로는 찬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걸 지금 오늘 아침엔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될지어다. 이걸 이제 좀 어려워서 세 번역으로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게 뭐냐면 생명이 고동치는 거야. 여러분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안에서 그 영혼이 확 살아나가지고 소생될 뿐만 아니라 그 소생된 모습을 뭐라 그러냐면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파란 하이라이트 맨 밑에 있는 거 시작.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죽음이거든요. 지금 허우적거리고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송을 불러요. 근데 그 찬송의 값어치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황소 한 마리와 같고, 그것은 사실은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 그 찬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냐 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생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뭘로? 찬양으로. 그대들의 심장이 생명이 고동치게 될 것이다. 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팀이 여기 앞에서 찬양하는데, 뭐 앞에서 성도들이 따라 부르든 안 부르든 하여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이고, 막 생명력으로 넘치게 되는,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번역을 참 정말 다이나믹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개역 개정으로 또 새 번역으로 이렇게 찬양이라는 게 하나님께는 황소를 드림과 같은 그런 밸류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구나. 생명이 요동치고 생명이 고동치고 생명이 소생되어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양 부르다가 귀신들이 떠나가고, 찬양 부를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찬양 부를 때 질병이 치유되고, 찬양 부를 때 가난이 물러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여간 뭐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또 잘하지 않더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하여튼 찬양하는 일에 정말 승리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그래서 다윗이 막 찬양하면서 이제 그 깊은 물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물에 잠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자신의 생명이 막 요동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고난의 환경까지도 천지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 찬양팀을 저는 이제 올해는 찬송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거다. 이 찬양을 하게 되면 천지가 막 같이 찬송을 하는 거구나. 우리 성도들은 아직 그런 것에 대해 잘 몰라가지고 그냥 마스크 딱 쓰고 그냥 눈 감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찬송할. 아이고, 이게 참 정말 무지한 거죠. 왜 그래요? 모르니까. 이 찬양이 이렇게 찬양이 드려질 때 자기 영혼이 소생되어질 뿐만 아니라 천지가 진동하면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던 것이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죠. 찬송은 비밀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찬송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신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미쳤나?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을 해? 저게 제정신이야?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찬송하고 있는데, 그 다윗은 찬송의 비밀, 찬송의 신비, 찬송의 능력을 알았던 것이죠. 찬송하면 자신이 다 죽어가던 자신의 그 영혼도 소생되어지고, 주변의 환경이 막 자기를 죽일 듯이 지금 엄몰하고 있는 그 환경들도 확 풀어지는 거예요. 찬송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여기 바다라는 게 이제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아니에요? 그게 큰 물이고 다윗을 삼킬 듯이 이렇게 엄습해오는 그 어마어마한 환경의 위협 이 가운데서 찬송을 불렀더니 같이 찬송하는 거예요. 야, 이 60편, 69편 정말 새롭게 제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69편의 결론이 뭐냐면 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환경, 또 뭐 좀 고통스러운 일, 고난의 파도, 고난의 큰 물, 이게 이제 다윗을 엄습하고 다윗을 침몰시키려고 환경이 그렇게 다가오는데, 그게 그 큰 물 가운데는 사람들도 있고, 그 큰 물 가운데는 그 다윗의 생명을 뺏기 위한 사울의 그 물결일 수도 있고,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상황일지라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살게 해주시고, 거기서 사는데 그게 또 어디까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다윗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걸 또 후손에게까지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냥 물속에 빠져서 이제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찬송했을 때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서 거기서 이제 편안히 사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소유된 것을 자녀들에게까지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주고 있는 모습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 69편이 참 놀라운 찬양이었습니다. 이걸 조금 이제 1절부터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때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렸죠. 하나님, 주님, 이런 시편을 가지고 뭘 설명하고 뭘 설교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만 말해주라. 그게 뭐예요? 내게는 내가 있지 않니, 이 말씀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이 우리가 살펴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미워하는 자에게서 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그러니까 여기 미워하는 자, 이 물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윗을 지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게 미워하는 사람들, 이걸 이제 물로 표현한 거예요. 물로 비유한 것이죠. 그때 다윗이 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응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그 모든 환경을 돌파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깨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30절, 31절에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편 69편 전체를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뭐 환경이 얼마나 어렵든지 뭐 물에 빠져서 이제 곧 죽게 된다든지 뭐 그런 거야. 지금 이제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환경에서도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누구에게? 나에게. 그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시편 69편에서 들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렵지요. 또 상황이 정말 난처하지요. 곤란하지요. 그럴 때도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목이 쉬도록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가 있다. 이 기도가 있다는 게 이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결론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비밀이고 찬양이 신비입니다. 찬양의 밸류는 황소 한 마리를 드림과 같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7,000불짜리 황소를 일단 한 마리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것은 주님께는 그 정도의 값어치로 드리는 것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냐면 생명이 소성함을 있고 생명이 고동친다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그 찬양 소리에 같이 생명으로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원 센텐스를 딱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하루 종일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황소를 도대체 몇백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넘치고 고동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